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제11장.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며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에 승리 주시며 힘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누구나 내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며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타인들에게도 모범이 되어지며 자신이 맡은 바 주어진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 때로는 칭찬의 말로 격려하며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으며 벌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말들은 자녀들에게 잔소리처럼 들려서 듣기 싫어하게 되어지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시골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으나 하나같이 게을러서 일을 하려 하지 않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농부는 병이 들었고 죽음을 앞둔 농부는 세 아들을 불러서 저 포도밭에 보물을 숨겨두었으니 내가 죽으면 저 땅을 파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 귀찮았지만 보물을 찾으면 앞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물이 나오지 않아 포도밭 전체를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래도 끝내 보물을 찾을 수 없어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며 화를 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을 때 우연히 포도밭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것을 보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보물이 바로 저 포도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을 잘 들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바로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실수도 없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익도 생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 이 속담에서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또한 그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처음은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의 바로 앞장인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라고 기록합니다. 10장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던 소식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빼앗아 진멸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빼앗은 이후 더 나아가 남부 가나안 전역을 모두 정복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솔왕 야빈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시 하솔은 북부 가나안에서 가장 큰 도시 국가로 그 세력이 컸던 만큼 하솔왕 야빈은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최고 실권자였을 것입니다. 야빈은 지략가라는 의미로 당시 하솔을 통치하던 최고 군주에게 붙였던 일방적인 명칭이었습니다. 가장 큰 도시국가를 다스리던 지략가 군주인 하솔왕 야빈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승리 소식에 위기감을 느끼고 급히
북부에 있는 가나안 부족들과 연합군을 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빈이 결성한 연합군의 군세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성경의 곳곳에서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때에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과연 그 숫자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1세기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야빈의 연합군의 숫자가 30만 명의 정예 보병과 10만 명의 기병대, 그리고 2만 명의 병거 부대로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궁수들을 위한 이동식 발사대인 병거 부대는 당시 일대에서 가장 진보된 무기 기술이었으며 최강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부대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연합군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만나고 상대했던 군대 중에서 가장 대규모의 병력이고 가장 우수한 무장을 한 군대였을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만한 병력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하솔성이 북부 가나안 중에서 가장 크고 핵심이 되는 성이었고, 그러한 하솔성과 연합군이 자신들의 존폐를 걸고 이번 전투를 대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연합군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메론 물가에 진을 칩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의 가데스로 가는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꼭 차지해야 할 장소였습니다. 이미 남부 가나안이 모두 이스라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가나안 땅 전체는 모두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넘어가게 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긴장감이 팽팽한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1절부터 3절을 보면 수많은 성읍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북부 연합군이 아주 강한 상대였음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여러 차례에 걸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언제 이 평안을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까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요단을 건너기에 앞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아간의 죄로 인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이후 다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출전할 때에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앞서 10장에서도 남쪽의 가나안 연합군들을 정복하러 갈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위축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학습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눈앞에 보이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적들과 많은 말들과 병거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의해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을 수행하여 나가 싸우는 이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전쟁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살시키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던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말을 전리품으로 거두고
그들의 무기들을 의지하여 전쟁에 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전쟁 이후에도 오직 전쟁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나안 사람들에게 얻은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 그 말을 전쟁에 사용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최신 무기인 병거를 의지하지 않도록 모두 불사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연합군을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남부 연합군들과의 전쟁에서는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과 달의 변화와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북부 연합군들과의 전쟁에서는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마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군대의 수가 많더라도 여러 부족들이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통일된 지휘체계를 갖추기에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스라엘이 먼저 기습적으로 그들을 공격해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개시한 전투는 여리고성과 아이성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적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훈련된 군사가 아니라 양을 치는 유목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연합군들보다 무기나 병력 등의 전력이 모두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승리를 얻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끝까지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모두 불살랐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자신들의 힘과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무기도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과정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과 절대로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운 모든 신들을 섬기지 말며 모두 파괴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도 반복적으로 들었던 이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의 결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의 주요 지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약 7년간 계속되는 전쟁으로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수많은 지역을 계속해서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23절을 함께 볼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는 계속되는 전쟁으로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모두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국가들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이 퍼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지혜가 뛰어나고 힘이 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했던 여호수아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모두 다 복을 받고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누구나 하소랑 야빈처럼 악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패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좋은 소식이 그리고 우리 가족을 향한 좋은 소식이 온 일대에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방법과 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욕심을 부리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모두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모두 잊어버려 말 뒤꿈치를 남기고 병거를 남기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야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시공간을 뛰어넘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온전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2025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위축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인도하옵소서. 아멘.